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낮을 때는 겸손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할 줄 아는데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성공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당연함이 생기고,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자기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놀라운 경고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복음의 축복으로부터 버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버려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실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믿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우쭐대며 잘난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는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갖고 거만히 행하며 멸시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너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보다 키가 더 크다. 맞습니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는 자기 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제사 곡식의 비유인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처음 익은 그 곡식가루로 그 떡덩이를 만들면 당연히 그 떡도 거룩한 것이고 또한 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룩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있고 거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인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축복의 뿌리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이방 교회에서는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곤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라는 식으로 자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결코 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유는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돌 감람나무 뭔지 아시죠? 그냥 야생 감람나무, 그죠? 제대로 감람을 맺지 못하고 그냥 형편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시초,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뿌리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다가 복음의 축복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무를 접붙일 때에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한때 사람들에게 바울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감람나무 접붙이는 것도 알지 못해서 반대로 말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감람나무가 노화되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어린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으로 쇠퇴기에 들어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고 또한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석이조의 접붙이기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처럼 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방인을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이 돌 감람나무는 자랄 것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참 감람나무에 새롭게 접붙여진 이방인 성도들은 결코 이미 본 가지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이고 내가 접붙이게 된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서 옳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말을 덧붙이죠. 옳도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잘려진 것이고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접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넘어졌으나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서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높은 마음을 품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그들의 교만으로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야생 가지였던 여러분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도 거절하고 믿음도 버리면 그 또한 버리시겠다고 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자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서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죽였고,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정말 교만은 수많은 죄를 낳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 인자와 준엄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가지시고 겸손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인자로 대하시고, 교만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준엄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한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나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찍어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 열매, 사랑 열매, 섬김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많이 달린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빈 벼는 항상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숙이고 더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예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나무는 처음 4,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우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보다 먼저 겸손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깊을수록 은혜를 오래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겸손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시고 귀한 상급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